주님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몇 주년입니까? 지금 2000년이 되려면 1900 거의 90여 주년 기념 부활절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부활하신 이 사건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장,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6장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이 사복음서 마지막 장에 부활하신 기사를 일제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떤 종교가, 교주가 죽어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종교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가 죄를 없이해 주시고 영생하게 된다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어떻게 영광을 거두실 것인가라고 하는 모든 계획과 예정 속에서 창조가 되었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도록 예정 속에 창조가 되었고 인류가 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사야 7장 14절에 여인의 몸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했는데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베들레헴에 나섰습니다. 그가 출생부터 성장 과정까지 또 공생의 역사하는 동안 파란만장한 세월을 겪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자라나시고 또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고생도 어려움도 질병도 만가지 체험을 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가장 나약한 자, 또 그늘에 가려 소외된 자 위로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치료해 주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 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항상 이 말씀 전하지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유월절 날 돌아가셔야 되느냐. 다른 날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수 십자가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지 날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유월절 날을 맞춥니다. 왜 이 날은 무슨 날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된 날짜가 딱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는들머리가 나도록 애굽을 싫어할 때에 모세를 출생시켰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죽고 없고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합니다. 모세를 출생시켜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모든 학문과 무술을 배우게 합니다.
광야에 쫓겨나가서 왕자로서 출세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그 지역에서 유격 훈련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백성을 구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남자 사내 아이는 싹 다 죽이는 그런 시기에 모세는 호렙산 처갓집 양을 몰고 이 호렙산 등성이에 넘나들면서 애굽의 부모 형제는 어떻게 살았는지, 또 내 동족은 멸절되지 않았는지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오가는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거의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세로서는 고향, 부모들이 사는 고향이 아니죠. 애굽에 사는 부모 형제들을 전혀 소식을 모릅니다. 내 동족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한이 딱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군으로 불러 바로왕 앞에 세웁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지금 내 나이가 지금 입도 둔하고 혀도 뻣뻣해서 내가 갈 수 없습니다. 쓸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쓰기로 훈련을 시키고 바로왕 앞에 세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한 자는 늙었기나 젊었기나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한 번 쓰시기로 작정된 자는 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월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양을 잡아서 이제 오늘 밤에 애굽 백성은 전혀 모르는 비밀입니다. 히브리 민족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불에 구워 먹고 썬나물과 이제 떡을 구워서 그 밤에 먹고 출발합니다. 그것이 양의 피를 문지방이죠. 임방과 문설주에 뿌리고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는 한 사람도 안 죽였습니다. 그 피가 없는 애굽 백성에게는 장자는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짐승도 먼저 난 새끼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라고 명령을 하시고 바로가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산천초목이 벌벌 뜨는 그 바로왕 앞에 양치는 목자가 80이나 된 늙은이가 자기가 양을 치던 지팡이 가지고 바로와 대결한다는 것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보다 더 처참한 형편입니다마는 출애굽기 7장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신과 같이 되게 했다. 바로왕을 기어코 거꾸로 터리고 굴복시키고 이끌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민족을 가장 괴롭혔던 왕과 그 대신들을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얼마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양의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이제 출발할 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중해 연안으로 올라가면요, 바로 올라갑니다. 15일이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직행 코스를 하나님이 막으시고 동남쪽을, 저 시내산 쪽을 완전히 모세가
40년 동안 피눈물을 흘렸던 그 지역을 해전을 시킵니다. 애굽의 바로왕과 그 대신들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고향 가는 길이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전혀 고향 가는 길이 아닌 방향으로 가니까요, 모든 애굽의 모든 일들은 히브리 민족이 떠나버리니까 아주 적막하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것들을 잡아와서 다시 고역을 시키려고 왕으로부터 모든 아주 최고의 군사를 거느리고 뒤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자는 자식만 죽일 것이 아니라 자식은 대들봅니다. 그 당시에요, 장자는 가문을 이어가는 최고의 아들이 장자입니다. 싹 죽여버리고 이제는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고 못살게 하고 남자는 남은 다 죽이게 하고 요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치기 위해서 격동을 줍니다. 잡으러 가자. 저것들이 지금 방향을 잃고 엉뚱한 곳으로 가니까 우리가 잡아와자. 그때 홍해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양치던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갈라지도록 하니까 그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양쪽에 어마어마한 바다가 벽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싹 출발합니다. 그리고 맨 끄트머리에 백성들이 육지에 발을 디딜 때 애국 군대가 홍해변에 싹 들어옵니다. 이제 쫓아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홍해 가운데 들어왔을 때 물을 합장시켜 버렸습니다.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 수장들, 우두머리들이 거기서 물귀신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싹 한 사람도 안 살아났습니다. 다 죽였어요. 그때에 히브리 민족이 홍해변 건너와서 하늘이 찢어지도록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렸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가 조금 옛날 역사에 치우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월절을 말씀드리다가 보니까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날 돌아가셔도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있는데 해필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하여 6월절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양을 잡아서 이제 불에 구워 먹고 그 선나무를 먹는 것은 이 생각해 보십시오. 허리를 묶었죠. 서서 신발 묶었죠. 고기를 먹으면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소화에. 그래서 반드시 선나무를 곁들여 먹게 한 것은 소화제를 먹게 한 겁니다. 아이고 싫어, 남 싫어, 선 거 못 먹어. 전부 다 배탈 다 납니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천국 가는 우리 성도들이 선자는 선나무를 반드시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잘 잡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6월절과 주님이 죽으시는 이 6월절을 맞춥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 6월절 돌아가지 아니었다면 또 1년 딜레이 해야 됩니다. 다음 달이 없습니다. 왜? 6월절은 딱 1년에 한 번이니까. 해방된 절기니까. 그래서 주님이 죽으십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피를 가진 자들이 천국 가는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진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집니다. 생활 환경 가지고 시비하다가 다 죽어버립니다. 오늘 은혜 시대에 성찬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이
천국을 향해서 가다가 수많은 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은혜 시대입니다. 이제 신혼의 날에 종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여호수아 갈렙같이 이 세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따라서 가나안 들어간 것 같이 신혼의 날의 종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죄를 짓고 욕을 먹고 매 만든 것은 소용이 없어. 그러나 죄 없이 매를 맞고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 요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감사, 기쁨이란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본을 끼쳤다 그랬으면 너희는 누굽니까? 오늘 우리입니다. 사도들을 위시해서 모든 믿는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가 피투성이가 된 그 못을 박는 그 필름을, 영화를 짧은 것이지만 보일 때요, 저는 눈을 감고 그걸 꺼버렸습니다. 어떻게 정말로 그걸 못 보겠어요. 저렇게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셔서, 죄를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도 죄와 더불어 사회야 되지 않겠나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본을 끼쳤다. 너희에게 모본이 되게 했다. 너희도 이 길을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주님은 그 악당들 앞에서도 다 당했지.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괴사는 거짓말하는 것이나 속임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것은 마귀에 속했다 그러죠. 괴사가 없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 그는 범죄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욕을 먹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매를 대신 맞았고, 우리가 먹어야 될 욕을 대신 얻어먹었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것 주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곤욕을 당할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었느냐? 여기 보니까 23절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렸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공의원들 앞에서 신문과 고용을 당할 때에도 전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대꾸도 안 했습니다. 폭력을 가하고 위협을 해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시다가, 이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마는 채찍에 맞고 비소조롱을 당하고 십자가 형태로 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우리는 6000년 세월이 끝나지만은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 속에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보면요, 5절에 그가 매 맞는 것도 찔림을 당하는 것도 다 우리의 죄악을 인한 것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번 부활절이 뜻깊은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앞으로 2, 3년 안에 급진전될 겁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뀝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학을, 신운의 역사는 과학을 동원합니다. 최첨단 과학을 동원합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부산에서 서울 올 때요, 그 석탄 기차 그것이 12시간 타고 왔습니다. 서울역에 내리면 얼굴에 새까맣게 끄름이 묻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골이라고 물수건을 하나씩 쭉 줍니다. 그걸 2등석 이상 타면은요, 3등석에는 그게 없지만, 그러면 그 물수건을 받아가 다 얼굴을 닦으면 새까맣게 묻어납니다. 그리고 7시간 달리는 디젤 기관차가 나오니까요, 다니엘서 12장이 응한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고도로 발달한다. 12시간 올라오던 열차가 7시간에 단축되니까요, 이제 주님 올 때가 되었다. 여러분, 이제는 서울 부산이 2시간 2시간 반 주파합니다. 이야, 이제 또 다니엘서 12장 또 맞아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정말로 빨리 왕래하는구나.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엊그제 신문에 드론인데, 드론이 아니에요. 그 무슨 에어 비행기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아파트 옥상에, 개인주택도 옥상에 전부 다 이거는 드론이 제일 알아듣기 쉬운 드론입니다. 다 떴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는 그걸 다 한답니다. 이제요. 여기서 인천공항에 20분 주파합니다. 20분에 갑니다. 한국서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2시간에 주파합니다. 그거는 신문낭은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과학을 동원합니다. 조금 더 사시면 기맥힌 세상이 옵니다. 여러분, 2시간에 뜨고 내릴 때 시간이 잠깐 걸리죠. 가는 거는 번개같이 가는, 이제 정말로 다니엘서 12장이 응하는 것 같습니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어술이 발달하고요, 이제 남의 다리, 남의 팔, 이제 모가지도 띄어다 바꾼답니다. 얼마나 발달했어야 노벨 문학상 탄 그 좋은 머리를 띄어다가 엉뚱한 사람한테 붙인. 그런데 한 가지가, 저 남편이 저기가 내 남편이 저쪽에 가버리면 내 남편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윤리적인 면에서 사람만은 할 수 없습니다만 동물은 된답니다.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아들 낳고 싶으면 아들 낳고요, 딱 사진을 찍어 가서요, 요런 아들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요, 그런 아들을 만든답니다. 요런 딸 만들어 달라면 그런 딸을 만든답니다. 이런 세상에 왔어요. 이제는요, 아들 낳고 싶으면 아들 낳고, 딸 낳고 싶으면 딸 낳고, 키가 1m 80 되게 하려면 1m 80 되게 하고, 너무 길면 1m 50 되게 하면 1m 50 되게 하려고요. 이런 세상에 와 있어요 지금요. 더 이상 어떻게 또 발달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다니엘서 12장이 갈 때까지 거의 다 갔다. 사탄이 얼마나 발악하는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사탄이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 역사밖에 없어요 이제는요. 앞으로 그런 세상이 이제 됐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죽었으니까요, 우리 때문에 살아서서 부활 성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때문에 재림합니다. 우리 때문에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살아나요? 여러분요, 주님이 부활 안 해도 성자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육체를 벗어서 버리고 보좌에 갚버리면 돼요. 원래 성자 하나님은 보좌에 계실 때는 육체가 없는 분이니까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가지고 피 흘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몸이 있어야 교통이 되고, 몸이 있어야 즐거움을 느끼고요, 몸이 있어야 아름다움을 느끼고요. 어제요,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들어주십시오.
벚꽃 축제한다고요. 얼마나 군에서 시에서 많이 돈을 투자했는지 벚꽃이 열흘 전에 져버렸어그만요. 열흘 전에 피어버렸어. 그래서 군수님이 와 어제 보니까요, 여러분 고 좋은 공기로 마시러 오십시오. 벚꽃은 져버렸어. 이렇게 질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대요. 다 이번 벚꽃을 맞춰서 했는데 벚꽃이 먼저 다 져버리니까 이제 벚꽃 축제하면 사기가 되니까 벚꽃이 없는 데가 지금 와오니까 벚꽃은 졌지만은 축제는 하니까 좋은 공기 마시러 오시고 맛있는 음식 잡수고 가세요. 아, 군수들이 나와서 그러더라니까요. 아, 이 벚꽃도 아이고 이놈아 빨리 갚버리자. 너희들 축제고 뭐고. 아, 뭔 축제는 열었는데 꽃은 져버렸으니까 그 군수들이, 내가 그걸 TV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동네 우리 면에 군에 오십시오. 벚꽃은 딱 맞춰서 축제를 열었는데 그 꽃이 먼저 피어서 져버렸으니까 꽃이 없는 벚꽃 축제는 열 수 없으니까 그냥 참 공기 좋습니다. 공기 축제가 돼요 그냥. 그래서 자 얼마나 웃었는지. 오늘 여러분 우리의 축제는 주님 나라 가서 정말로 아름다운 축제가 됩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축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 죽으셨느냐? 우리 때문에. 몸을 가지고 성천하신 분이, 몸을 가진 분이 그 몸 가지고 재림합니다. 그 몸은 땅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마지막 절에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응? 자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그렇습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너희가 전에는 어떻습니까?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방황했다 이 말이에요. 참 구원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참 영생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길을 잃었더니 방황한 자가 되었더니, 자 이제는 지금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담당하신 그 이후에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이 영혼은요 푸뉴마가 아니고 푸시케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입니다. 영혼의 목자, 보이맨이죠. 지도자, 목자. 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자 감독자이신 우리 주님, 우리를 감독해 주셔.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이 감독, 이 감독은 참 세밀하게 보살피고 간섭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에피스코포스 감독자라 이 말이에요. 이런 분에게 우리가 가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던 우리가 참 목자가 되시고 감독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게 된 겁니다. 자, 이 이후에 우리는 주님 나라 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 감독자이신 주님은, 목자이신 주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주님 감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죄악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이 날을 소망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길을 잃었더니, 전에는 양과 같이 되었더니, 이제는 현재 지금은 내 생명의, 내 육체 이 생명의 목자자가 되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감시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감독자가 되신 주님께 돌아왔다. 이거는 참석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 여러분은 정말로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주님 신혼의 날이 언제 일어날랍니까?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이 꽉 찼는데 불과 몇 년 남지 않았고 지금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부활절이 뜻깊은 부활절이 되시고 정말로 신혼의 날에 서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